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준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그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딱딱하고 어렵고 참 이렇게 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가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을 적법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뜻대로 율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선하고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 셀 수 없이 많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건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안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안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완성된 이후로는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것은 확대되어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본문에서는 이제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좀 더 작게 말하면 이제 율법을 알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안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유익을 끼쳤습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용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 용법, 용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인식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첫 번째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하면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을 얻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 죄를 깨달아 알고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7절은 구원 얻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 율법이, 성경이 어떻게 유익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부터 보게 되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또 다른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 구원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르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버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구원받은 사람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율법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십계명, 또 그게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무슨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 정도 노력하셨고 남은 반은 내가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임 협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는 다 아담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율법을 버려서 이러한 유익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구원은 언제 완성될까? 나의 구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 내가 언제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늘 이러한 율법의 정죄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를 지옥에 던져놓겠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지, 이러한 구원 얻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 구원이 하나님이 취소시키실까 봐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바르게 아는 것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성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주장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무슨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신년이라는 신년 제도를 오늘날에도 시행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목사들, 그러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년이라는 것은 기쁨의 해거든요. 기쁨의 해. 왜 기쁨의 해냐? 신년이 되면 그 50년째, 이제 50년째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빚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것을 팔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50년째가 되게 되면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날 우리나라는 특별히 부동산 문제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렵죠. 그것이 참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되니까 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개인 소유로 하지 말고 이렇게 다 돌려주는 그러한 차원의 제도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고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신현 제도는 시민법이고 국가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적용된 법이에요. 물론 그 정신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적으로 탐욕스럽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지만 신현 제도 그 자체 50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버리고 그 다음에 팔았던 땅도 되돌려받고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이런 것은 이런 제도 자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모르니까 오늘날에도 신현 제도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현 제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신 법도 아니고 그게 되지도 않고 근데도 그럴듯하니까 우리 부자들은 너무 탐욕스러우니까 그것을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그런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목사님이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복잡하고 어려운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훈받지 못하고 우리가 책망받지 못하고 바르게함 받지 못하고 의로 교육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해요. 아니면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율법을 잘못 이해해갖고 늘 죄책감 가운데 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 종으로서 저 주인이 언제 나를 때릴까? 저 주인이 언제 나를 팔아버릴까? 저 주인이 언제 나를 죽일까?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용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에는 세 개의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율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원한 도덕법 10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왜 10계명을 도덕법이라 그러냐? 도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도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게 10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그래서 그걸 도덕법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돌판에 기록된 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기록됐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실 때는 창조 때부터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자마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믿고 따르라 아담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 10계명은 창조 때에도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 10계명을 주셔서 거기에 덧붙여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걸 덧붙여 주셔서 10계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하셨었어요. 10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셨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이 언약은 깨졌습니다. 이 언약은 깨져서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지켜야 사는데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10계명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완전히 지켜야 생명을 얻는데 그렇게 못 얻게 된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도덕법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식법, 제사법,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시민법, 국가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추가된 법이에요. 의식법, 제사법을 왜 주셨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의식법, 제사법으로 양을 잡아서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산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신약 때라고 뭐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약 때에는 제사법,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법으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약 이후로는. 구약 때에는 의식법, 제사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이게 의식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의식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우리나라 남북이 갈린 것처럼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남북이 갈렸어요. 근데 이 북쪽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먼저 멸망을 당했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사람들인데 잔인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아수르 제국으로 온 세상으로 이제 다 흩어놨어요.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은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신약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이렇게 혼혈 아들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또 만들어 갖고 사마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굳게 지켜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예루살렘, 그건 율법이 말하는 거죠. 이게 원래 정통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은 의식법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에, 구약 성경에 온전히 근거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이제 유다 나라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는 이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의식법에 근거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형벌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아무 데서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의식법은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한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렸어야 돼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다 율법과 관계된 거예요.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과 다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계명, 또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저 이 말씀은 그냥 신비하고 아주 신령하고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 시대가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신약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의식법, 제사법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시민법, 국가법도 마찬가지죠. 구약 때에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희년에 대해서 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도덕법, 십계명, 영원한 법이죠.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 시민법, 국가법,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된 거예요. 물론 그 정신은, 밑바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지만 제도 그 자체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특별히 기본이 되는 것은 도덕법, 십계명이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자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완전히 철저하게 영원히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더라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 자신의 생명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 나 자신의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권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권리, 다른 사람의 것도 절대로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일지라도 함부로 해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일도 당연히 함부로 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를 아플 때에도 지켜야 되고, 근데 우리가 되게 보면 이제 화났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격분을 하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이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물론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만,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방위 차원이 아니라 어떤 내 분노에 의해서 격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지킬 때에는 격분하는 그 순간에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그 의미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둔 의미들을 우리가 따라서 철저하게 완전히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구나. 대한민국 법으로는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죄인들입니까? 대한민국 법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무죄한 사람들이고 상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도 마땅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도덕법을 가지고, 또 다른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그 일용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넘겨보세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죠. 이는 왜 정죄합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의 일용도.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그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렇죠, 율법의 정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형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23절 다시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 적용으로는 예수를 믿을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누구냐면 주인 집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중구난방 알지도 못하고 막 뛰어다니고 학교도 가기 싫고 막 그런데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주인의 아직 어린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 종이 이제 잘 자라도록 그 주인의 아들을 교육시키는 그 사람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 마치 그 초등교사처럼,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용도,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첫 번째 용도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인간들이 극악한 죄악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인간들의 죄성을 제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덕법, 십계명은 특별히 창조 때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양심에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도 죄를 싫어해요.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온전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죠. 그래서 살인한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간음이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걸 압니다. 범죄하는 것을 나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모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거는 지옥 가는 종교예요. 구원 얻지 못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이 잘못된 종교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불교의 어떤 스님이
이제 올바로 불교, 그 구원 못 얻어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상식적으로 참으로 저 사람은 올바른 불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신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걸 모르니까 아, 부처다, 뭐 돌이다, 나무다 이렇게 해서 잘못 섬기는 거죠. 잘못된 거지만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지, 신이 있지, 신을 섬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도 종교가 있는 것이고, 일반 세상에서도 선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덕법을,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전하고 그 뜻을 풀어주게 되면 불신자들도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복된 나라로 살아가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세상의 죄악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율법은 필요 없다, 버려야 된다, 신약시대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유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 자연법이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의 법들도 그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양심에 새겨진 보편 상식적인 그 보편 상식에 근거해서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법이 올바르게 만들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악을 징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을 장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영국에 광고를 냈는데, 어떤 광고냐면 이제 여자가 한 새벽 2시인가요? 2시에 이렇게 운동하는 그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엉이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하면서, 그거는 뭐 이게 철학자 해겔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건데, 어쨌든 그 광고를 냈는데 영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아주 문매를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비난했어요. 왜 비난을 했냐면, 아니 새벽 2시가 얼마나 위험한 시간인데 여자가 혼자 운동하는 것을 광고 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면 큰일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당장 그 잘못된 광고 이렇게 내려라.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사과하고 그 광고를 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새벽 2시에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함부로 다니면 위험하죠.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처럼,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만든다니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당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일반 보편 상식적으로 그 양심, 하나님의 법에 더 민감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배려하게 하고, 그 죄를 함부로 그냥 살인하고 강도짓 하는 것을 정말 그러면 안 되지, 그러한 것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안전한 거예요. 어느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정치도 잘하고 경제, 사회, 종교 영역, 문화 영역, 교육 영역 다 잘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해야 이 나라가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유럽에는 그런 은혜를 덜 주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던 유럽이 정말, 거기는 물론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지만 보편적으로는 거의 뭐 이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형벌로서 그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그렇게 더 일깨워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더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은 이 대한민국이 훨씬 안전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그 복잡한데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로 자라게 양육하시는데,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서로 사랑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을 버리고 무슨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죄악된 사랑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간음도 사랑이고 동성애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오해해갖고, 그것은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건데,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해서 하나님 50%, 인간 50%, 신인 협력서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50% 공로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 끊임없이 죄된 것들이 솟구치고, 회개에도 회개하는 중에 또 죄된 것이 솟구치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율법 50%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항상 죄에 이제 눌려서 나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게 없어요. 뭐가 은혜인가? 내가 계속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항상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 용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지옥에 천번 만번 던져줘서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구원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막 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일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면서 아주 나의 몸종처럼 정말 내가 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그 사람에게 얼마 줍니까? 한 25만 원, 30만 원 줍니까? 안 줘요. 인간이 인간에게 100만 원을 주는 데에도 안 줍니다. 100만 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됐죠.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됐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놀라운 것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이라 그랬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모세오경을 또 율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을 해석한 게 다른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모세오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버려보세요. 모세오경을 버려보세요. 십계명을 버려보세요.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을 레위기 읽기 귀찮으니까 버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만 예배해라.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라. 마음대로 하지 말고 6일은 너의 일로 사용하되 제7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사용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율법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법, 제사법도 여러분들이 레위기 그런 걸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못 살 것 같아요.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행하면서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죄악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순간, 모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죄악을 없이 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그 다음에 죄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죄죠. 율법을 지키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십계명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법으로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나라를 대통령을 위해서 고위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법도 웬만큼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으로 보면 우리들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상 받을 사람들이죠. 그러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십계명으로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으로 시민법, 국가법으로 우리를 비춰보게 되면 우리처럼 죄인이 없죠. 그리스도인인데도 죄인인 것. 그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상급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소망을 갖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무서운 징계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그런 걸 깨닫지도 못해요. 신명기 28장에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돼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근데 그 이후로 보게 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면 상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도덕법 10계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도덕법 10계명을 봐요. 그러면 정말 내가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 얻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구나.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의식법, 제사법, 양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 죽으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다음에 시민법, 그 국가법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형벌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의지하게 돼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필요 없다. 이제 신약 시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소홀히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삼용도는 이미 구원 얻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죄를 행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것을 알려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선한 사용을 하셔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3용도, 세 번째 용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세우경을 무시하는 거고, 그거는 구약성경을 무시하는 거고, 그 구약성경의 참된 영적인 의미, 신약성경을 무시하는 거고, 그것은 성경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기록된 모세오경, 그것을 해석한 구약성경 전체, 구약성경의 참된 의미,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신약성경,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상을 주시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들 징계하십니다. 무서운 징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70년까지 끌려가는 그런 징계도 받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이렇게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율법의 세 종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기록된 모세오경, 그것을 해석한 구약성경 전체, 그것의 영적인 의미인 신약성경, 전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복된 신앙생활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도 율법을 적법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도 복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